이제 핀란드 그쪽은 북유럽 쪽은 루터 파의 영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파 교단은 핀란드 이제 전체 교회나 사실 다름이 없는데 이 교회가 1902년부터 1702년부터 1908년까지 한 200년간 이제 뭐 서구 교회들은 그 나면은 아이 그 출생, 그 다음에 결혼, 뭐 사망, 이런 이 장례 이런 것을 다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란드의 투르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옛날에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동시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 그 아기의 생존율이 각각 독자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가정을 분석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낳은 아이의 생존율이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그 아이를 낳아서 그 며느리 아기가 생존하는 비율이 한 66%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아이를 낳았을 때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그 흥미로운 것은 친엄마와 친딸이 동시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생존율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그 아이의 그 아이의 식량을 이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경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생존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도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평화의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경쟁입니다. 모든 평화의 밑바탕에는 경쟁이 깔려 있어요. 그 평화하지 못하는 불화와 원망과 불평과 갈등의 이 밑바탕에 경쟁이 있어요. 경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이 갈등이 심하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경쟁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회는 각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을 이제 제자로 둔 그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둘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둘이나 들어가 있는 그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를테면 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나중에 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권을 잡고 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실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나중에 실권자가 되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다시 말하면 2인자 3인자로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당연히 나쁘죠. 아니, 그럼 지네 형제 둘이 2인자 3인자가 되고 그럼 우리는 뭐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12제자 가운데 10명이 분개했다. 그래서 분개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12명이 서로 평화로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로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가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경쟁에서 승리해서 자기가 실제적인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밑에 바닥을 기러 왔다. 너희들 뒷바라지하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내가 지러 왔다. 니네가 때리면 내가 맞으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거기 이 교회에서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하루에 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새신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 복지 대책을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구제 사역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헬라 쪽에서 온 헬라적 배경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 과부들이, 어려운 과부들이 히브리 쪽에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과부들과 차이가 난다. 우리가 받는 것이 도대체 이건 똑같이 형평성 있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복지 대책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별거 아니겠죠, 그죠? 예, 교회에서 뭐 대단한 걸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지 대책에 헬라 쪽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 쪽 유대인 과부들의 그 대우의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12사도가 원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 외에 이와 같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같이 이런 것들을 관할하면서 그 일을 맡아서 주관하다가 이 갈등이 심해지니까 거기에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그걸 봉합하고 그걸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그때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물론 이 직분이라는 것이 꼭 그와 같은 의미로 그게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직접적인 발단은 그 안에 그 경쟁과 갈등과 비교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회의 직제와 시스템 속에도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느냐?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이 관점이 경쟁과 비교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가 근본적으로 평화의 조직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화목한 조직이라고 이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가 자기밖에 없어요. 원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선점당했습니다마는 석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것은 자기가 제일 귀하다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가 인간은 독불장군인 거예요. 내가 싫고 좋고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그 손해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갈라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오늘 본문에서 뭘 들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상종할 수가 없는 존재.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 앞에 11절부터 이렇게 보면 11, 12,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이 에베소 교인들이나 혹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죠. 대체로는 다 이방인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할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구원받기가 어렵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이 유대인조차도 죄로 인해서 혹은 그들의 혈통이나 혹은 그들의 어떤 그 율법적인 우월성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딱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자, 15절에 한번 가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왜 폐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없애려고. 율법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구별, 그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와 제사하지 않는 자의 구별, 이것을 차별을 철폐하신 거예요. 자, 없애시려고 율법을 폐하시고, 이걸 왜 하셨냐?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존재들을, 두 민족을, 두 어떤 그 그룹들을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한 세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이냐? 그냥 좀 예수 좀 잘 믿어서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한 사람, 내가 좀 개량된 나, 업그레이드된 나, 그게 아니에요. 이 한 세 사람은 새로 지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예요. 종자가 달라, 종자가. 뭐가 다르다고요?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종자가 달라 보이나 한번 보세요. 네. 보시라니까 왜 안 보세요? 묻기만 하고. 봐도 빠네요?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인류십니다 하고 인사해요. 새로운 인류십니다. 네. 새로운 인류예요. 네. 새로운 종자예요. 새 종자가 나왔네. 여러분, 부전자전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나오고, 그죠? 모전여전, 그래서 엄마 밑에서 그 딸이 나오고, 사실 비슷하게 이게 나오고, 성격이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새 인류가 나온 거예요. 새 종자가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새 종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면에서 새롭냐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새로울까? 15절 끝에 나와 있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화평하게 하시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만큼 화평하기가 쉽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속담의 내용은 그만큼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가 쉬운 그 그룹이 부부라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싸우고 나서 화해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예,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대. 한 달 동안. 싸우고 나면은 어떤 때는 한 달도 가요, 그래. 말을 안 해요. 그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자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날지도 모르고 알람을 설정해 놨지만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이게 잠자리에 들면서 부탁을 했대요. 내일 아침에 6시에 날 좀 깨워줘. 아내가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하여튼 뭐 들었으니까 하겠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8시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막 허겁지겁 막 채비를 하면서 왜 나를 좀 깨우라니까요. 6시에 안 깨웠어요.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웠냐 가서 봤더니 그 침대 머리맡에 6시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메모지를 붙여놨어요. 여기 말을 안 해. 예.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게 싸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칼로 물베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남지간에는 어떻겠어요? 부부지간에도 칼로 물베기라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힘들겠냐요. 그런데 한 세 사람은 어떤 종자냐? 화해가 잘 돼요. 화해할 게 없어요.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게 제일 예수님에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는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어떤 놈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그러면서 장담을 해놓고 예수님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내가 예수님 알면 내가 성을 간다. 난 저 사람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나서 그 갈릴리로 쫓아간 거예요. 야, 너 나 좀 보자. 따지러 간 것도 아니에요. 이런 종자들은 데려다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을 못 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그럴 실력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장담해놓고 내가 말한 것도 못 지킨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사랑할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결단력이 없어요. 실천력이 없어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얼마나 싸우는지. 주위에 보면요, 싸우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 가운데 여러분 제일 충격적인 소식이 뭔지 아세요? 대구의 어떤 교회에서 물러나는 이를테면 원로 목사하고
그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 땅이 원로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었대요. 등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안 해준다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소송을 내서요. 소송에서 어쨌든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곧바로 그 다음날 포크레인 갖고 와서 교회를 부셔버렸어요. 목사가 교회를 부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렇게 싸울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거기까지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첫 번째는 내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으로 끝이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 속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나만 갖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가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동시에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는 그 성전 미문이 맨 바깥문이에요. 바깥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뭐냐면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면 거기는 유대 여자들의 뜰이에요. 이 여자들의 뜰을 지나면 그 안에가 성전이에요. 성전 뜰이에요. 거기는 유대 남자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막힌 담, 이 이방인과 유대 여자 사이에, 유대 여자와 유대 남자 사이에, 그 남자와 또 제사장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헐어서 통틀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담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담을 만들면 안 됩니다. 담을 만들면 이거는 너는 해서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꾸 담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담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복음의 그 원리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예수는 그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를 만드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셔서 그 한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평과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성전이 된다. 20절 한번 가봅니다. 20절. 자,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달리다 보면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죠? 예. 괜찮습니다. 자, 여기 성도됨을 뭘로 설명하냐면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이 있어요. 이 예배당 건물에 여기 뭐 어떤 자재들이 들어갔을까요? 한번 꼽아보세요. 자재 들어간 자재: 철근, 시멘트, 자갈, 모래, 대리석, 예? 목재, 유리, 뭐 장판, 카페트, 나무 다 들어갔죠.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유리가 건물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어요. 유리 창문이 만약에 이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따로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 들어오고 비 들어오고 뭐 먼지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쓸모가 없어요. 유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유리 붙인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걸 막으면서도 내가 저 밖을 내다보고자 유리를 붙인 건데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시멘트가 각각 따로따로 가루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게 물과 섞여서 딱 거기에 비벼져 가지고 굳어져야만 100년을 가는 거지. 가루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무가 여기 여러분 붙어 있어야지. 여기 바닥에 다 내려와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폐자재예요. 쓸모가 없어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써 건물의 초석이 되고 그 초석 위에 여러 건축 자재들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별개의 사람들이잖아요.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철근, 뭐 콘크리트, 빔, 시멘트, 나무 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진 그 존재들이 연결돼서 딱 결합돼 가지고 뭐가 됩니까? 건물이 돼요.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되어져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되어가고라는 말에 여러분 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와 된다는 말이 굉장히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성전은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 되어간다는 말이 다른 단어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인데 뭐냐? 자란다는 말이에요. 자라. 커요. 커간다는 말이에요. 연결돼야 커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함께 여기서 부딪히고 있어야 그 사람이 큰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만나는 데예요. 여러분, 학교에 혼자 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혼자 와요. 그럼 편하겠죠, 물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칼로 물 베고 다시 또 싸우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십 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품이 커지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하고, 그 자식과 부모가 같이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서로 자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집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우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애가 자라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애가 그냥 자랍니까? 혼나고 얻어맞고 때로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서로를 대하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왜 하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직장을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굉장히 편협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크는 겁니다.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랜 기간 서로 부부가 함께 부대끼고 살아서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산 부부는 그 자체로서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예.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사셨으니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걸 견뎌낸 게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만큼 커진 거예요. 아, 지금도 이 정도인데, 지금도 좁쌀인데, 옛날엔 먼지였어요. 근데 좁쌀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먼지가 좁쌀 됐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쌀 될 것이고, 볼이 될 것이고, 다음번엔 큰 뻥튀기가 될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됐을 뿐이지 될 겁니다. 커질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이 됐을 때 교회가 자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도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놀라운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누가 중요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뭔가를 했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요, 하나님의 여기 밭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성전이라는 것이 다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자란다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크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막 자라는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279페이지 278, 279 378 죄송합니다. 378, 379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중요할까요? 거룩함이 중요해요. 거룩함. 이때는 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산돌이야. 산돌. 돌인데 굳건한데 튼튼한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이 돼요. 신령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아라. 거룩한 제사장처럼. 우리가 막 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룩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애들이 이게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제멋대로 크는 거예요. 제멋대로. 막 등치가 쑥쑥쑥 자라는데 엄마가 아빠가 제어할 수 없게 자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해버리고 그걸 통제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엄마 아버지를 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무서운 거죠. 잘못 키운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 자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자라야 돼요. 거룩하게. 제대로 자라야 돼요. 사람답게 자라야 돼요. 사람으로서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려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만나고. 그게 싫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과 이 교제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서로 부대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건 마치 사람이 밥 먹고 배설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배설하기 싫어요. 죽을 때까지 배설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 일생 동안 약 한 2톤에서 3톤 정도의 똥을 싼다 그래요. 안 싸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울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저 벽에, 시멘트 벽에 그냥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 못으로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요. 지가 가서 척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붙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갈등과 여러 가지 그 고민과 원망과 불평과 그 눈물 속에서 갖다 붙이는, 이게 붙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붙어야 연결되는 거예요. 붙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으로 치면 집은 하숙집이 아니에요. 와서 잠자고 밥 먹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모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통해서 잘하는 거예요. 힘이나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사업이 교회의 얼굴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 사업이 무엇이냐? 교회의 핵심 사업은 사람의 변화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꿇어 엎드려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가슴이 아파요. 왜 하나님이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냐? 그래도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못으로 붙이는 거예요.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잘 붙기 위해서 겉에를 파내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인간적으로 아픔이요 고난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돼서 연결되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계십니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부딪힘이 힘드시다고요? 그래도 견디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거룩한 성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견뎌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처소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면 됩니까? 고치고 이게 깨끗이 정리하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파내고, 그래서 단장을 해야죠. 새로운 벽지를 갖다 붙이고요. 이 구멍이 작은 거는 다 파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다 해야 돼요. 그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나시든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연결되고 자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약속과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